할렐루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자 이러한 제목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기도를 독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성경 속에서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즉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즉답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즉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변형시키셔서 들어주시는 변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지체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채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즉답이나 변답이나 채답,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자이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인격도 무시한 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아멘.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며 그 신상 앞에 절하며 그렇게 섬겨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가증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만 이러한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슬픔의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살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도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부추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신음만 하여도 들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가증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당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율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제를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나와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율법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그 사람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렇게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또한 예레미야 시대 이러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아 버리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어떤 목표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닌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벌써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해 놓은 노하우, 이러한 것들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또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욕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옛자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옛자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 이러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공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을 버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결과를 내다보기 전에 그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그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그 순간, 돈을 버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욕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살펴보았지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서서 기도하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서서 큰 소리로 두 손을 뻗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인용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 앞에서만 보이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에만 주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장시간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회에만 나오는 사람들, 기도회에만 나오는 사람들도 좋죠.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계를 모른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외식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또한 성도님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형편들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스캔하고 또한 사진을 찍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 정도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
이것밖에 못하시겠습니까? 그 이상도 더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외식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세계를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도의 효력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그 순간 받아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타인으로부터 자기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효력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합당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중언부언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이러한 말씀들이 중언부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성을 담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면전 앞에 계시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좌중하사 이 가운데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리고 있는 직공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심히 혼란함을 느끼다가 이제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 내가 만든 이 이깟 은신상, 나무 조각, 이러한 것이 무슨 신인가? 내가 왜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굴복했는가? 라고 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광장으로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러한 일행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들과 논쟁을 하다가 논쟁에서 깊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유대교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중재하려고 합니다. 중재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던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한 외침들을 2시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슬렘의 기도에서 이러한 유사한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슬렘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살라트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딱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도가 있어서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문이 주어졌습니다. 딱 그 시간이 되면 일제히 모슬렘 교도들은 메카를 향하여서 음침하게 기도합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알라시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시는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알라시는 가장 위대하다. 이 기도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에 대한 생각이 그 기도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주문과 같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또한 어떠한 일정한 기도문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한마디 한마디 아뢰면 모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의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의 기도, 또한 의심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또한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없고 바른 동기와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변답이든 채답이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나온 화면을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단지 변답이 있고 채답이 있을 뿐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